우리 다음에 찬양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선을 마치오리.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어려 맡기겠나. 죄우신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선을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어.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여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전부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니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 사랑을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기 원하는데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한테 지라고 하실 때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질 수 있는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다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나에게 평화가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언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아버지.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가 하나님께 세상에 우리를 들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희교회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나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들었던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던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정답을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고백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의 고백은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의 이름은 여기 이 성경 전까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시몬 바요나였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 축복들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이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게 21절의 내용이거든요.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1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세요. 그 일들이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한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자신에게 맞닥뜨릴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22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사역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요 22절처럼 반응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대들었다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찾아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다른 데 쓰인 거를 보면 대들다도 쓰였지만 꾸짖었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갖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태도를 배척할 때 쓰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부정하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 대들었다는 표현의 에피티마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을 당해야 해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혹여라도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마세요. 지금 베드로는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들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말하신 일에 대해 강력하게 부정하려는 꾸짖는 듯한 말투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의 상황을 좀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일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훈계하듯 꾸짖는 장면이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과격한 반응에 예수님도 반응하셨는데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반석이라는 좋은 의미의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어주셨고, 아까 본 것처럼 베드로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사탄아, 걸림돌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지금은 서로 격양된 말투로 다소 거친 단어들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게 로마 제국이 처음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고레스 황제의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느부갓네살 2세 왕의 바벨론, 그리고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죠. 이 식민지배의 역사가요, 몇십 년 동안 짧은 기간이 아니라 거의 60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아시리아부터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가요.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받았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책을 읽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면 우리 선조나 조상들이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고생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식민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가 받은 35년이 아니라 6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요, 이 지긋지긋한 다른 국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그리워했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가장 번영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시대를 기다려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그때와 같은 전성기로 만들어줄 거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망과 기대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범상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선택해서 보필한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의 소망과 기대는요, 예수님이 하루빨리 이 능력과 이런 권능으로 자신의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원했어요. 그런 소망과 기대를 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신 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서 우리에게 한 요직, 한 자리를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는 죽고 고난을 받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도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선생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한 자리 챙겨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22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격한 행동과 말을 했던 거예요. 혹여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실까 봐.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17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신이 할 사역에 대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 제자들은 슬퍼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제자들이 슬퍼했다기보다는 실망한 거예요. 왜 실망했냐?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해방시키고 나서 우리를 한 자리를 주셔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하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점점 다른 예수님의 행보에 실망한 거예요. 자신들의 소망과 기대가 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독립운동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왕이 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꾸 이러한 기대, 소망들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슬픈 마음, 실망하는 마음을 제자들이 갖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같이 합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생각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이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인간의 기대와 소망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멋지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했는데도요,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셨어요. 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다 소용이 없었죠. 이것을 이해한 제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빠르게 이제 노선을 튼 게 바로 예수님의 판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해줄 왕, 자신들을 한 자리를 줄을 그런 사람으로 여겼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과 엮여서 죽을까봐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왜 못 고쳤을까요? 마태복음 보면,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제자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만 몰두해서 그들의 사고와 가치 체계에 예수님을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겁니다. 이거를 버렸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버리지 못해요.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외할머니에게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왜 학교를 가는지, 난 앞으로 뭐 이런 삶을 살 거다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뭐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빨리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벌고 장가 가야지. 열심히 해 뭐든. 제가 이 대답에 뭐 동의를 하진 않고 그냥 뭐 끄덕이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또 이야기했어요. 언제 졸업해서 직장 얻고 돈 벌어서 장가 가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왜 신학교를 다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해했을까요? 할머니는 이해 못했어요. 그 후에도 계속 빨리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자리 잡고
장가가라는 그 말씀만 계속 하세요. 아마도 지금 제가 설명해드려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여기 등록을 하셨지만 교회는 다니신 적도 없고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한테는 저에 대한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제가 빨리 자리 잡고 장가가는 게 저희 외할머니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외할머니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이해관계를 추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저와 외할머니도 그렇고 그 제자들과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믿음도 없고 또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의리도 없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바로 알아차려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아, 이 이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있는 일이구나. 우리는 다 이해해요. 왜 그랬는지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면 제자들이 살던 당시엔 없었던 신약 성경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잘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무수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베드로도요, 아까 고백한 거 보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완벽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 또 이러한 예수님을 자기가 섬겼으니 한 자리를 주겠거니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그 중요한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정말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훈계하듯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배의 설교를 통해 또 예배의 찬양을 통해 또 혼자서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있나?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나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나의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대입시키고 덧씌워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후자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기준으로요. 1년에 50번가량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2년이면 100번, 3년이면 150번, 5년이면 250번, 10년이면 500번의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연차가 쌓일수록 흔히들 하는 착각이 뭐냐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예. 그리고 머릿속에 쌓인 지식이 많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 이게 그 사람은 상황이구나 알고서는 그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까요? 솔직히 말해서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또 몇 달만 이렇게 설교 잘 들으면 멋진 기도문이나 멋진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멋지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의 기대의 소망이 아닌 그런 것이 다 빠진 온전히 예수님의 뜻과 말씀 위에 있을 때만 그것이 올바른 고백이 되고 올바른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오고 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뜻과 말씀과 뜻이 예수님의 이해로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소망과 기대가 거기에 껴 있나, 이거는 우리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안 하면요, 언젠가는 베드로와 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소망이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개입되는 순간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 그 십자가는 좀 무거워 보이는데 제 삶에는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 이 정도의 십자가면 되고요, 뭐 가방에 메고 다닐 정도면 딱 좋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십자가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자꾸 합치려고 하는 시도예요. 우리는요,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익교회가 아이들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에 좀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뜻에 온전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온익교회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고 온익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뜻과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또 그것만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그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3절 의심과 안개 거치고 의심과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길
거리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며 영원한 복락 누리며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아버지. 나의 기대와 소망, 나의 인간적인 그런 소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런 소원과 기대와 소망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잘못해서까지 예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이 악한 습관을 고쳐주시옵고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을 예수님의 이 온전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연약한 이런 마음 하나님 은혜를 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소망과 기대를 내려놓는 아버지. 그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붙잡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그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 적용시키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고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마지막으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동안 우리 인간의 소망과 기대를 예수님에게 적용시키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의 소망과 기대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원육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숙한 경주로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숙한 경주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3년 온유교회 핵심 사역은 작은 특대 사역과 세대통합 예배 사역입니다. 이 사역들이 곧 시작되는데 이 사역들의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이 휴가 주여서 주중 모임인 화요 성경학교와 금연 찬양기도회가 둘 다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2월 19일인 2시 30분에 양구 감리교회에서 동지방 회의가 있습니다. 아래 파란 글씨로 지방의 대표 명단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공부 없다면 우리가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